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요, 소금과 빛이라는 이 말씀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도 다 익히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만큼 널리 알려져 있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온 저도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또 얼마나 많이 제가 전했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익숙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대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그 성경의 본문은 문맥 안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이 말씀도 그 자체로 이해하고 해석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문단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또 그것에 대해서 주석한 많은 주석서들이 산상수훈의 본문을 나누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신 말씀을 어디 문단에 붙이냐면 팔복과 연결해서 한 문맥으로, 문단으로 보게 됩니다. 팔복, 우리가 지난 8주간, 8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팔복과 연결된 말씀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두 말씀이 연결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무리와 제자들이 나왔지만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산상수훈이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을 규정하기를 8가지 복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누리고 경험하고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속사람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8가지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되어서 16절까지 팔복 내용은 제자들이 갖추어야 될 성품이 무엇인가,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 말씀이기에 두 부분을 묶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브릿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인하여 욕을 받고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복의 선언이죠. 10절 말씀은 의를 인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박해받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이 중간 말씀이 브릿지가 됩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이 8번째 복을 함께 나누었죠. 박해받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너무 우리에게 복 같지 않은 것들을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하반기에 저희가 기독교 고전 읽기라고 하는 클래스를 열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철로 역정을 읽고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 후반부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자기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해서 천성에 이르는 그 여정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역경들, 유혹들, 어려움들, 만나는 수많은 만남 중에 한 가지를 후반부에 소개합니다. 사심이라는 사람,
어떤 책에는 두 마음이라고 번역된 한 사람을 길에 가다가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두 마음이 크리스찬의 얘기를 합니다. 당신 지금 천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나의 신앙을 한번 들어보겠소? 나는 신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세상에서 세상 것을 가지고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는 삶이 충돌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 모두를 다 가지고도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크리스천에게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 가능합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철로 역정을 읽으면서 함께 이제 나누는 클래스였습니다. 자매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나누고 있는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삶이 불가능한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삶과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삶은 같이 가기 어려운 삶인가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답은 뭘까요, 여러분? 가능하다. 우리 2주 전에 살펴봤는데요.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 이 두 가지가 병립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냐 돈이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것을 양손에 다 쥐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마음에 의지할 곳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리고 즐기고 쾌락을 느끼기를 원할 때는 세상 것을 쥐는 삶, 이런 삶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구약의 많은 경우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하여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 그 앞에 살펴봤던 역대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땅의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함께 같이 갖는 거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풍습을 쫓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보려 하려 했던 모습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였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갖는 것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철로 역정 시간에 나누었더니 다들 안색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충분히 그 둘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이 박해를 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고난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것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높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박해가 있어도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신앙, 적당한 신앙, 신앙생활도 그렇게 유난하게 하면 안 돼, 적당하게 해야지 하는 신앙이요, 이 신앙은 회색지대입니다. 이 신앙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교회로, 미지근한 성도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박해가 있어도 이 길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겠다 하는 이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브릿지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라도, 내가 어려움이라도, 고난이라도, 손해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한 같은 단어이지만
원어 성경은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등장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게라는 단어로 earth, 이 땅을 의미합니다. 14절에 등장하는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우주,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들을, 대부분의 영역본들을 보면 13절의 세상을 earth로 번역을 했고 14절의 세상을 world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두 단어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두 가지 모두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글 성경이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둘 모두가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13절 말씀에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이 코스모스 안에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우리의 신분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활동을 하고 이런 섬김을 하고 저러한 순종의 삶을 살 때에만 비로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우리가 얻게 되는 정체성과 신분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따르는 제자된 자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소금과 빛이 주는 의미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이 아닌 소금과 빛이라는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 속에 있는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세상과 분리된,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고 일컫고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구별된 존재, 다른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현 주소가, 우리의 생활의 터전이 세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 밖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과 담쌓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된 존재로 그 속에 두셨을까요? 이것은 우리를 지칭하는 이 단어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단어, 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세상은 소금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빛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는 우리의 사명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존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이 필요한 그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이 땅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두신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시는 네 번째 의미입니다. 자, 이게 우리 소금된 빛된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이 역시 성경은 세상을 여러 가지 각도로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상의 대표적인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첫 번째 세상은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으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세상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세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죄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가지고 대적하고 대항하는 세상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워진 세상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세 번째, 성경은 세상은 구속받아야 될 세상이다,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세상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제자된 우리는 우리의 행위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해야 될 세상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세상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소금과 빛이고요.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어둡고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거스리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될까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학자가 1951년도에 쓴 책인데요, Christ and Culture라는 책,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과 문화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이지만 이 문화를 세상으로 바꾸어도 무방합니다. 거기에서는 리차드 니버는 세상과 크리스찬을 5가지 유형으로 이해하는 유형을 소개하는데요, 제가 잠깐 표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리차드 니버가 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소개하는 5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 관점은 대립의 유형입니다. 세상과 크리스찬, 소금과 빛인 우리는 싸워야 돼요. 대립해야 돼요. 우리는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수도원으로 올라가요. 회사를 다니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불신자하고는 식사도 안 해요. 회식 자리에 참석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서도 안 돼. 이 분리주의를 생각하죠. 대립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종파적으로는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가 이런 유형을 가지고 있고요, 금욕주의 신앙을 띠는 사람들도 우리는 세상을 버려야 돼 하는 유형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일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느냐, 세상에 좋은 것을 우리가 취하고 손잡고 가자 하는 일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유형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 그리고 구별도 안 돼요. 이게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크리스찬인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보여지지 않는 일치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뒤에 보면 종파적으로는 자유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유주의는 신학은 이런 신앙적인 색깔은 아니고 신학적인 부분에서 세상적인 학문을 그대로 같이 가지고 와서 이루는 신학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위의 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보완하는 개념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이 만드셔서 선한 것도 있지만 불완전해요. 뭔가 보충이 필요해요. 신앙적인 가이드가 필요해요. 이것들을 우리가 보충해주고 함께 해주고 같이 살자라고 하는 관점의 세상과 크리스찬을 이해하는 관점인데요, 중세의 신학자 아퀴나스와 스콜라 철학들이 보통 이런 유형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역설의 4번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설은 긴장 속의 참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루터파 신앙이 이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신앙,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건요, 긴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유형처럼 담 쌓고 살 필요는 없지만 늘 긴장해서, 언제 우리가 저렇게 넘어가면 안 돼, 긴장하면서 물들면 안 돼, 검은 물 들면 안 돼 라고 긴장하며 대립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4번째 역설이고요. 마지막 5번째는 변혁의 입장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세상은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속하여서 변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복음으로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대표적인 신학자는 칼뱅이고 우리 장로교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 신앙이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처럼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제가 이것을 굳이 표로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 밖에 살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세상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 저주하며 없어져라라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늘 경계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까? 그 세상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즐겁게 손잡고 좋은 것을 누려보며 살아보자라고 하는 세상입니까? 리차드 니버가 쓴 이 책에서 주는 좋은 관점은요, 크리스찬이 도대체 우리가 살고 소금과 빛으로 역할해야 될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5가지 관점 중에서 마지막 5번째 변혁의 관점이 더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소금과 빛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이 세상은요, 소금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금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쓰셨던 이 소금은 용도가 조금 다르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우리 오늘날은 대부분 소금을 감미료로 사용하죠. 음식에 간을 맞추는 것으로 소금을 사용하는 용도가 거기에 한정되어 있죠. 근데 이 소금의 또 다른 기능이 있죠.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또한 소금이 감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감미료로서의 소금보다는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로서의 소금 역할이 훨씬 더 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냉장시설이나 수많은 기제들을 통하여 쉽게 상하지 않도록 보존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방부제의 역할하는 소금이 유일했기 때문에 소금의 주 용도가 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했을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죠. 세상은 왜 소금이 필요합니까? 썩어진 세상, 부패한 세상, 그 속에서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될 소금이 필요해요. 또 음식에 맛을 내줄 수 있는 그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 소금을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빛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 세상이 빛을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한 주 우리가 보았던 뉴스 기사를 살펴봐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고 어려운 일들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낙심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사건, 사고, 그 본질 안에 있는 사람의 그 악한 본성, 사람이 이렇게도 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생각, 이런 마음까지, 이런 행동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악한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은, 어두워진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에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데 주님은 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 하신 말씀 이후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 되었으니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빛이 되어 간다는 게 아닙니다. 빛이 되었으니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라라고 서신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의 뉘앙스가 굉장히 어둡고 부정적인, 살짝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 맛을 다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자, 13절 말씀에 소금은 소금인데 어떤 소금이 등장하냐면 맛을 잃은 소금,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도시가 다 산 위에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낮은 곳에 가보면 다 농경지가 되어 있고 평야 지역이고요, 사람 사는 동네는 다 언덕배기 위에 산자락 위에 되어 있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만 해도 고도가 해발 한 800m 이상 되는 지역이고요, 그 사마리아 산지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산지까지 이어진 그 산지 산등성 위에 대부분 도시들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지지 않고 다 드러나 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빛은 감추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빛은 감추어야 감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경고를 15절에 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여기서 말하는 말은 말통을 얘기합니다. 한 대, 두 대 재는 그 10대짜리 말통을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은 바스켓으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바스켓 안에 등불을 두고 감추어 두지 않잖아요. 빛은 등경, 램프 스탠드 위에 두어서 빛을 비추게 하는 산 위의 동네처럼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말 아래에 감추어 두는 등불이 15절 말씀에 경고하는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데, 맛을 잃은 소금을 얘기하고 있고 감추어진 빛을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빛을 얘기해요. 아이러니죠. 소금인데 맛이 없어요. 빛인데 보이지 않아요. 말통 안에, 바스켓 안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신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보고 그의 제자가 되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의 신분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신 이 경고 안에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 맛을 잃었다? 보이지 않는 빛이다. 이 말씀은 좀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리차드 니버가 보여주는 5가지 유형 중에 두 번째 유형, 세상과 일치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구별된, 그들과는 다른 존재인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치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 시거나, 두 번째, 그 기능을, 그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기능대로 사역하지 못하고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명을 저버린 크리스찬이거나,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이 문구는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는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이라는 신분을 받았는데, 내가 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맛을 잃은 소금도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빛도 아니고요, 밝게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고,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3가지 정도만 여러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커밍아웃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우리 스스로도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두신 소금이자 빛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정체성을 가지고요. 두 번째, 커밍아웃 하셔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십시오. 우리 2주 전에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던 샤이 크리스찬, 사람들이 지탄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그 종교냐라고 하는 비난하니까 부끄러워서 감추는 크리스찬은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드러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크리스찬들이 주로 한국에서 들었습니다.
야, 너 크리스찬이 이런 행동해도 되니? 크리스찬이 이런 데 와도 되니? 크리스찬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도 되니?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의 그 이면에는 어떤 의도가 있어요? 크리스천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기준치가 있어요. 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 아니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 아니니? 근데 이런 행동이 해도 돼? 라고 하는 질문의 의도가 그거였죠. 근데 요즘은 좀 질문이 바뀌어졌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너도 그 종교냐? 이제는 기독교라는 얘기도 안 해요. 하도 뉴스에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을 보면, 저도 이제 여러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메인 미디어들이 조금 기울어졌다 생각해서 커뮤니티 글을 좀 보는데요. 커뮤니티 글을 보면 대부분 댓글이 이 사람도 그 종교 아니냐, 기독교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 종교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도 그 종교냐라는 질문 안에서 이면에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이 가치를 매긴 기독교의 수준이 어떤 수준입니까? 범죄한 사람들, 뉴스거리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며 이 사람도 혹시 그 종교 아니야? 라고 비아냥거리는 그 비난 속에 사람들이 인식하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아니,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 아니냐, 너희들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개탄할 문제죠.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 걸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로 우리가 그렇게 커밍아웃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세상의 소금과 빛된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까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제가 초입 부분에 오늘 13절부터 16절 말씀이 대부분 해석자들이 어떤 문맥에서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죠? 팔복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한 문단으로 본다 말씀드렸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 진짜 리얼 크리스천으로 살면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어진 이 8가지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소금이 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역할,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액션을 취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요. 앞에서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덧붙인 이유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충분한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적당주의를 버려야 돼요.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적당히 어떤 부분, 세상의 삶과도 적당히 균형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예수님 닮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인식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성품대로, 우리의 신분대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냈을 때 지역이 변하고 삶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경우가 그랬죠.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시대요, 요시야 왕 때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참 크리스찬으로 섰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회가 변혁됩니다. 그들 가운데 있던 모든 불법과 포악과 형제를 착취하고 고리대금 업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리얼 크리스천을 살아가면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영향받는 것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 평양시대 그 소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일어났던 그 소수 때문에 평양 시내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기록에 의하면 이 평양 시내에서 가게들마다 주일날 문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저울추를 속이던 사람들이 바른 모습으로 정당한 거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시작하고요. 바르게 빛과 소금이 됐을 때 사회가 변화되고 개혁되는 것들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 따르고요, 진짜로 예수님 믿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소금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기능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을 내되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로 드러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에만 그 빛을 받고 반사해주는 반사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나 혼자 먹고 살기에도, 우리 가족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남을 쳐다볼, 남을 배려할 여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끼쳐질 때, 은혜가 채워질 때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소금된 삶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제가 반사체로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겠습니다. 그렇게 빛을 비추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 살과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신분된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따라 힘써 빛과 소금된 그 기능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